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2라고 되어 있네요. 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임할 때의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전도단을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시도했으나 사도 바울 전도단을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 앞에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자가 있다고 선동한다고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치명적인 이와 같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죄,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이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역죄에 해당되고 이것은 무조건 처형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단들을 그렇게 왜곡시켜 가지고요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밤을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들어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베레아로 쫓아와 무리를 움직여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도 바울이 밤에 급히 그냥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베레아였는데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로 원정을 와서 베레아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소동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급히 이제 거기서 피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 지금의 아테네죠.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여 참을 수 없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이 본장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중요한 일이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 그토록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전도단들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박해했던 바로 그 불 속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절 후반절부터 3절 전반절에는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2절 후반부부터 3절 초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위로를 받음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직 유아기 형편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워진 교회로서 1년도 채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유아기 시기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전혀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은 제일 먼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제대로 하고 교회 제대로 참석하면은 아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아기 시기에 교회는 젖을 먹여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 상태는 대단히 좋았지만 그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제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까? 여기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그랬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면 마땅히 이 성장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에게 적절한 성경을 가르칠 만한 적절한 교사가 없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들이 성장해야 될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그냥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만 소위 매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생이 되어야 하는 이와 같은 연륜이 지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이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기초가 너무 부실해. 그러니까 기초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놓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요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적이나 먹여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무엇에 대하여는 너희가 묻는 무엇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활에 관하여는, 성찬식에 관하여는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여자들의 유치에 관해서는 뭐 이런 것도요, 이런 말씀도 심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들은 아주 모든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물질로도 풍성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구변과 기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냥 고린도 후서를 봐도 여전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와요, 거의 비슷하게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요, 아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이루하기 위함인데, 아무도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 그 누구도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여러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당한 것처럼 동족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한 것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우상 숭배를 종용받았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혹은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의 정각을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전통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들의 신앙의 이 달라진 상황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자 지금까지 숭배하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강림하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제 나라에 이제 풍습이 소위 무속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조상 숭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을 제작해서 세우는데 이제 거기에 헌금을 해라 뭐 이런 이제 강요도 받았을 것입니다. 내지는 또 우상의 정각을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이제 강요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저도 그런 강요를 받았습니다.
시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5대조 할아버지 시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저 학렬이 모두 18명이에요. 저하고 같은 학렬이. 그래서 우리 이제 학렬 18명 이제 1인당 얼마씩 걷기로 했다. 그러면서 너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시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돈을 내는데 제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있었던 우리 이제 그 집안에 저하고 같은 학렬이지만 저하고는 뭐 그냥 할아버지 뻘 정도 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난 이제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혼자만 그럼 조상도 없느냐? 할아버지도 없냐? 그러면서요. 아주 다그치고 아주 어렵게 했어요. 네, 참 어려운 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 조상들을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그런다면은 내가 앞장서서 형님들이 내는 돈보다도 갑절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제가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논을 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조상들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뭐 잘 산다든가 뭐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신 분들한테 여비를 두둑하게 드려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 참 어려운 여 같은 일,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아주 어려운 여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초상 났을 때 이제 장례식에 이제 갔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 묘가 바로 옆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사상이 제사 그 돌이. 근데 거기 보니까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때 저 이름이 써졌더라고요. 예. 제가 저 이름은 거기 쓰지 마세요. 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뭐 써놔도 쓰지 않더라도 저는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 이름 딱 끝에다가 이제 우리 동학렬들 위에서부터 쫙 쓰고 제일 마지막에 제 이름도 써놨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제 이름도 썼겠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참 그때 이제 과거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집안이라는 이와 같은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요, 이제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시가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억압을 받고 강요를 당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은요,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우상 숭배를 버림으로 오는 여러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이 김정은은 5만 내지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수용소를 건립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계속해서 죽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직결재판하고 해서요, 직결처형을 시켰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수가 50만이 30만이 그렇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 수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만을 수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의 수용 인원이 5만 내지 7만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 신을 형상화한 수억 가지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로 개종하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야 하는 과 같은 실정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의 상황도 그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기 흔들리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근데 흔들리지라는 단어는 요동치다라는 것 같은 의미로요. 강아지가 그 꼬리를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아지가 이제 주인을 만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아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쓰든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저기서도 이렇게 하고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속임을 당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세차게 흔듭니다. 또한 자기보다 강한 적 앞에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해유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이 회유가 있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박해를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혹과 박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기가 어려운 것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박해와 시련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후반절 본문에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NIV라는 성경에서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자 이사야와 사게라는 순교를 당했고 구약시대에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우상 숭배를 물리치려고 하면 아주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은 아합이 북왕국 왕이죠.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였으며 스데반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들은 약 7천만 명에 이릅니다. 7천만 명. 그런데 좀 범위를 넓히면은 10억 명 정도까지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도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원군 당시에만 해도요, 약 8만 명이 세남태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보다도 일본은 그 전에요,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본도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약 40만 명이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또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는 박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귀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달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얻게 하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인도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당하고요, 이것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고난을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고는 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유익하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유익이며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3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에서 이것을 이란 말씀은요, 바로 앞에 언급된 여러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을 세우신 것은 이것을 위하여, 즉 여러 환난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위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신 것은 고난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 전도단, 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환난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 세움받은 것이라 그러죠. 세움받은 이 말씀은 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단어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움받음이라는 말은요, 어떤 장소에 놓다, 또 놓다, 지명하다, 운명짓다, 예정하다, 이런 의미로서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그런 입지에 배치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요, 그렇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고난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진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 다음 날은 예, 사형에 집행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간수와 그 집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이제 다음 날에는 사형이 집행될 이게 있었을 때, 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낙심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전도단을 마게도냐로 보내셨으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시고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었습니까? 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졌고, 예, 또 구사일생으로 거기에서 건져져서 형들이 요셉을 건져내서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요. 이제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흉년으로 굶주린 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예,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온 모리스라는 아주 이름난 이와 같은 성경학자요, 예, 목회자인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자면 겪어야 할 과정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거나, 예, 의아하게 생각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시며 그들에게 오는 고난은 그가 허락하신 것만이 오는 것이다. 언제나 고난에서는 배울 것이 있는 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이 되도록 하시는 일부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질 수 있는 근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요, 예,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절 마지막에 언급된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너희가 라는 이 단어는요, 강조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에서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런데 이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잖아요. 나는 뭘 했다, 너는 뭘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동사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주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너는 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나는 혹은 너는 이것을요, 아주 강조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한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특별한 용법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라는 것이요, 아주 특별한 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너희 자신이 친히 알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와 박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한 예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에 대해서 미리 증거했는데, 이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집에서도 잘 되고 들에서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라든가요, 정통적인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과 오늘날 일반 교회에 사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한 여기에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대환난, 즉 종말론적인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장차 받을 환난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따라오게 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박히다였죠. 예, 박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박히다였어요.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요, 계속 나오고 시앗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요, 그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니까 더 평안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수도 없이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요, 죽을 고비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한 자신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매도 수 없이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청년으로서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통 유대교를 공부한 이와 같은 학자였습니다. 랍비였어요. 유대 세계에서 랍비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 세계에서 이 랍비는 지금도요,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도 동일하게 유대 세계에서는 이 랍비라 그러면 대단하게 존경을 받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요, 이렇게 살도록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는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고, 예,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대까지 안 맞고요, 39대를 맞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5번이나 맞고,
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래서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죠. 예,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돌로 맞고, 돌로 뭐 이 손등이라도 하나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견딜 수가 없죠. 한 달 동안은 꽁꽁 동여매고, 예,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그는 금방 이런 모든 고난, 어떤 고난도 그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감히 때리고 고난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4차는 로마로 이렇게 가는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사역 가운데서 아주 이런 시기에 있었던 이런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아주 이런 시기에 초기에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자꾸 오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예고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환난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이런 고난이 또 있었다는 거죠. 자, 아래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라는 것은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이것은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죽는 것이었어요.
또 거기다가요, 무엇이에요? 다른 임금 곧 로마의 가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반역죄예요. 당연히 뭐 재판 없이 죽여야 되는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성에 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로마의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체포되었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에 의해서 밤에 급히 베레아로 보내졌습니다.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무리를 움직여 또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급히 베레아를 떠났는데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바다로 갔다 그랬어요. 바다로. 그래 바다로 나가 피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를요, 바다로 나가서 조그만 섬에 가서 그 앞에 이제 섬이 두 개가 있는데 조그만 섬에 가서 임시로 아마 피신하고 숨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급박한 이와 같은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장차 받게 될 환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에게 임한 환난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혹은 북한과 같은 중국이나 또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 당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고난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당을 하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것은요,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을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임하는 목적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임하는가? 왜 신자들에게 환난이 임하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듯이, 첫째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 믿음을 연단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임하는 또 다른 목적은 이 환난을 통해서요,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거나 키로 까부르는 것처럼 환난은 쭉정이를 가려내어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이 곡식을 별은 이렇게 알갱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쌀이 되기까지 정미소를 이렇게 거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은 저 들에 가서 이제 실습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는
여기서 우리가 먹는 쌀이 나와. 그러니까 아니 쌀이 이렇게 우둘투둘해요. 예, 쌀이 이런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 벽시 안에 속에 그런 쌀이 있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쌀이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쌀이 우리들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시를 쌀로 만들기 위해서 정미소에 가서 이렇게 찢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 바람을 불어서 이와 같이 견은 전부 다 이렇게 날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거나 키로 까부르는 것처럼 환란은 쭉정이를 가려내세요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어려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 또 약간의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요, 그런 형제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마음이 정말로 아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예. 알고가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